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부모인데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해주기로 했잖아. 언제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다 부모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지켜줘야 하는데 지키지 못할 상황과 시기들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약속한 걸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근데 저에게 이 말을 듣고 제 속에 그래도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한 걸 다 지키고 살아요? 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 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주 중요한 우리의 가치, 신앙의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오늘 우리는요 이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 안 붙들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길에 우리 들어서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의 길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네, 누구나 다 그런 신앙의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정표들이 내비게이션에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데 이정표가 딱 나옵니다. 양주, 동두천, 포천. 그럼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딱 가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정표를 보고 딱 들어서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여러분 도착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엔 뭐가 나오냐면요 양주를 가려면 동두천을 가려면 몇 킬로를 더 가야 한다. 우리 이런 이정표들을 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들어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정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초대, 와서 보라, 초대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가, 이 도전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그리고 대가를 치는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곤란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런 게 있었어? 그럼 곤란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길에 우리들이 완주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길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정표, 이 표지판에 뭐가 쓰여있냐면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아니 내가 여기가 맞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당혹스럽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붙드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시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과정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 중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 다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이 일의 중심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슬프고요, 어떤 때는 기쁘고요, 어떤 때는 당황스럽고요, 어떤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사건 중심의 사람들은요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일일비하는 것입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이 삶 속에서 약속으로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정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힘들겠지만, 당황스럽게 하겠지만, 아프겠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 맞는 길, 진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약속이라고 하는 이 표지판을 보고 우리들이 확신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약속에 대한 이것을 우리들이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을 쭉 지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사순절을 지나가고 나면요, 부활절을 지나가고 나면 교회에 또 다른 중요한 절기가 하나가 찾아옵니다. 뭘까요? 네, 뒤에서 어른분이 소리 내지 않아서 이 모양은 분명히 제가 봤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네.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이요 무엇을 중심으로 절기가 정해졌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지나왔잖아요.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 전에 사순절이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요 예수의 길에 서서 우리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이요, 지금 부활의 여정을 우리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활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여정을 가면서 중간중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중간중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면요 중간중간 실수한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그렇죠? 핸들을 딱 붙들고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를 딱 넣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전방 몇 미터 우회전입니다. 근데 저는 길을 잘못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생적으로요 여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내비게이션 안내가 여자잖아요. 전방 몇 미터? 안 들어요. 그래서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길을 딱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위성으로부터 축축축 계산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길을 딱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적지를 딱 찍어놓고 가면서도요 저는 수없이 길을 많이 놓쳤어요. 여기서 빠졌어야 하는데. 그러면요 내비게이션이 다 다음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요 아직 가보지 않은 불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 목적지가 여러분을 인도해 낼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인터넷에도 보았고 책으로도 보았고 보니까 어떤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야.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부족했어. 그래서 서툴렀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처음 아이를 키우면서 참 미안해. 내가 서툴렀어. 그렇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누구도 이 길을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예수의 길을 누구나 초행길이에요. 여러분 저도 초행길입니다. 누구나 그래 실수가 있는 거 잘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행길에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 길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아주 굉장히 어렸을 때 같아요.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사실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실은 제가 길치거든요. 길을 잘하는 것 같죠? 아는 길만 잘하는 거예요. 길치예요. 그래서 분명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길이 맞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내려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특히 남자가 이런 게 잘 안 돼. 이 길이 맞대니까 일로 가면 돼. 그리고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느낌이 쎄한 느낌이 있죠. 여기 아닌데. 내가 아는 길이 아닌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집에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으니까 여기 서 있죠. 돌아왔어요. 다시 묻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요.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어디를 가고 있냐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옳은 길을 향해 가고 있냐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 있는 모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양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다 다른 일 가운데 있고요.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나왔고요. 다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 있게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에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천국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지성이 높으신가 봐요. 반응이 없네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와, 네, 여기 수준이 높아요. 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길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확신 있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부활절이었고요. 나눴던 말씀, 우리가 죽음을 축복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오래 사는 것, 100세를 넘어서 150세까지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라면 죽음은 우리들에게 다 저주일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죽음을 축복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디 가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 죽음이 유익하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죽음을 축복하는 순간 우리들이요 죽음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보상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슬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진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에 말씀 있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이 길을 가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6장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오늘 말씀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 가운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우리와 숨결로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 숨결이라는 말은 헬라어 푸니마란 말인데 영, 숨, 영혼,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잊으셔도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으로, 혼으로, 숨결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숨결같이 우리에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 속에 주님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숨이 불식적으로 변하고 이 숨이 가파지는 것은 언제일까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틀어져서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숨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이 거칠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숨결로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서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숨결로 느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라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나눌 텐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재를 통해서 우리는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아마 이건 남자들, 제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잘 이해할 것입니다. 군대가 좀 쉬워졌다? 여러분 그래도 군대는 군대잖아요. 가서 점호도 받고 훈련도 받고 화생방 훈련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포 탁탁 해서 점호 받고 근데 훈련 받는 동안에 그 속에서 엄마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그래서 우정의 무대,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그 군대 간 모든 남자들은요 다 효자가 됩니다.
군대가 있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으면요, 부모님이 굉장히 친밀한 큰 효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 갖고 살아가지 못하죠. 부모님과의 부재 속에서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말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농담이에요. 야,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주말 부부로 살아갈까? 제가 농담을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좋은 관계, 문제가 없는 부부는요, 이 부재의 시간들을 통해서 친밀함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왜? 부재의 시간 가운데 더 친밀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 부부는요, 떨어져 있는 시간들 가운데 가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0월에 2주 동안 집을 비웠잖아요. 저기 성지순례 갔다 오느라고. 셋 중에 하나가 나중에 갔다 와서 올 총각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항상 있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 보고 조금 눈물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 그 소중함, 귀중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이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숨결처럼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고요, 그 신앙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요, 우리의 숨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그런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와 동행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함께하는 그 자리, 그게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숨결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흩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숨결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간 것,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 미래를 계시해 주는 임재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결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날을,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날을 우리들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약속을 우리들이 의심할 때 우리들의 미래를 늘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이번 주의 걱정거리, 한 달의 걱정거리, 1년의 걱정거리들을 다 끌어다가 우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우리들,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요, 미래의 것들을 끌어다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지금 가고 있는 확실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일에 가장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인내예요. 이 소망이 없고 불안한 사람들은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숨결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주말 농장 텃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날까? 씨를 뿌렸는데 날까? 그리고 다음날 가서 살펴봐요. 다음날 파봐요. 그걸 왜 안 나는 거야? 다음날 가서 또 파봐요. 이거 씨가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요. 의심이 있으면 인내하지 못하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는 믿음이 있으면요, 농부는 파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왜? 싹이 나고 열매가 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뿌리면 나요. 인내하는 사람은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인내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해 안 되는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상황 가운데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기에 여러분 그 길을 믿고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비한 신앙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성의 대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헨리 나우엔도 그렇고 굉장히 뭐 특별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주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불안함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숨결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숨결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 맞닥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불쾌한 경험들, 불쾌한 기억들이 우리를 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들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는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확실히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헨리 나운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함을 인해서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을 때, 염려가 줄어들 때 우리의 염려가 다른 사람들 향해 걱정하고 다른 사람 향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되게 남자들이요, 모르겠는데 배고픔을 잘 못 참아요. 제가 예전에 목욕할 때 교인들하고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식사 때를 놓쳤어요. 굉장히 배가 고팠죠.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죠. 그리고요, 제 배가 좀 차니까 교인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식사 잘하셨어. 아, 배고프셨죠. 사람들은요, 아,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채워져야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 배가 차야, 내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유, 이런 목사 믿고 어떻게 하겠어.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해서 우리 염려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숨결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숨결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확신하니 제 마음속에 염려가 덜어지고, 제 염려가 덜어지고 나니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섬김의 결과로 누군가가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금방 화가 나고 불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뭘로 섬기는 거라고요? 감사의 고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 고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화만 나고 여러분 지쳐요. 변화는 주님이 시키는 거 내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감사의 고백으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사함을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바라지 말고요. 서운해하지 말고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지도 말고요. 이런 표현 굉장히 영적으로는 신비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숨결로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인해서 내 숨결과 같이 내 안에 계심을 인해서 내 영이 내 삶의 근심이 덜어지니 누군가를 염려하고 함께하고 섬기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다른 영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찬양이 넘쳐야 하는 것이고요.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고요. 확신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음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우리들이 고난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수의 길에 서서 이 십자가의 길에 부활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숨결이 여러분 우리 안에 숨 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같이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난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잘 일어나 주십시오.